시선이 머무르길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서 만나게 되어 여러분 반갑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큐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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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대부분이 마음에 근심을 주고 또 걱정을 하게 하고 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얼마 전 본 뉴스는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 한편으로 흐뭇함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터널 안에 그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시민 몇 명이 정말 자발적인 수고로 그 교통사고 처리를 잘 해서 많은 피해를 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형차와 승용차가 부딪혀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자칫 폭발이 되어서 정말 자신들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시민들에게 정말 위험을 주고 또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더라고요. 어떤 분은 차에서 내려서 또 교통지 정리를 하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소화전에서 소방호스를 꺼내서 진화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도 그 CCTV 영상에 찍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솔선수범할 수 있었느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다 소방 공무원들이셨더라고요. 그날 지인의 결혼식에 가는 길에 눈앞에 그 화재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분들이 진화 작업을 하느라 아무래도 결혼식에 가다 보니까 옷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 입고 가셨을 텐데 다 망가지고 불에 그을리고 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이 수고로 인해서 더 큰 인명 피해나 더 큰 대형 사고로 번지지 않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사명감, 이 소명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사명이 있다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명,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자신의 직업과 또 지위의 고저를 떠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각 개인은 각 개인의 일상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과 또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이런 사명과 소명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환상을 체험하기 전부터 이미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소명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를 처음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금 그의 소명과 그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그런 환상이었고 그런 특별한 경험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드러지는 그런 몇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이 나오죠. 여기에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왕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인데요. 왕은 백성을 위해서 재판하고 또 백성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구원하고 구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보면 알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지상의 성전에 가둘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크신 분. 그래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이나 그 하나님의 거룩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전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또 그러면서도 이 작은 공간, 이 성전에서 자기 백성과 친히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특별하게 또 놀라운 그런 만남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또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더욱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야,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또 눈이 감기게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그날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못 들었다라고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게,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지금 무슨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그 사명은 이렇게 어려웠다. 그 어려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은 그 자신을 잡으러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나무에 숨었다가 결국 그 나무와 함께 톱질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겁고 또 나의 그 소명의 자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매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 소명 사건에는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정결케 하시는 역사. 우리 5절에서 7절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나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서자 정말 더러운 죄인임을, 그리고 그런 더러운 죄인들 틈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제단에서 그 핀 수출 하나 가져와서 그의 입술에 대면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바로 하나님의 사죄와 은총, 그 영적인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온전한 회개와 더불어서 거룩해지고 또 정결케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죄도 없고 우리가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게 아니죠. 여전히 죄가 있고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거룩하고 정결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끝으로 오늘 본문에는 헌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러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합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나오죠. 우시야 왕은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을 잘 보호하고 있었던 그 외부 열강으로부터 잘 지켰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이 죽었다고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백성들은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이처럼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쩌면 도망가고도 싶었을 것이고 그냥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고 또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헌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분위기, 시대의 어떤 사상과 흐름 속에서도 비록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보고 또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로서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 직업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일하게 될 그 영역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일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귀한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도 그 헌신자, 그 사명자, 그 소명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 모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레알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사야처럼 외면하고 싶고 정말 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까? 자신이 처한 그 자리가 어렵고 또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명자로 또 소명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한 주 한 주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련회만 봐도 여러 가지 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또 성김이들, 많은 리더들, 브리더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정말 더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각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당장 어떠한 정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해답을 찾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 소명에 맞게, 사명에 맞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소명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명과 소명이 참으로 어렵고 무거웠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 이 금요기도에 나온 모든 청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렵고 이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각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주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